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우리도. 근데 계속 실패하는 사람, 실패를 딛고 재기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실패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패학. 성공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였지? 어떤 걸 고쳐야지? 어떤 걸 제거해야 되지? 이런 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발판을 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한 번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아이성 패배하는 것처럼 그래요. 오늘 아이성 패배 이후에 다시 재기하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겠는가, 재기할 수 있겠는가,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실패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 매우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질렀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매우 마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함락시켰을 때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전술을 썼어요. 전술이라 하기도 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따라서 양각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고 인간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고 침묵해라.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번 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질 거예요. 장난하나? 여러분, 이게 타당해요? 이런 전술이 세상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냐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고고학자들 그 옛날 걸 3000년 전 얘기를 발견했어요. 발굴을 해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성벽 두께가 마차가 지나갈 그 고대의 말이죠. 그 정도로 두꺼운 성이에요. 이게 넘어질 성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니네들이 안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거대한 성, 그걸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네가 잘해서 쓰러뜨린 줄 알아요. 지네가 잘해서 이긴 줄 안다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맞춰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공로로 맞춰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전 이런 사람들 봤어요. 아니, 믿어줬잖아요. 교회 나가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교회들이 참 많은데, 미국뿐만 아니에요.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여러 가면은 거기에 딱 이주 오거나 이민 오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현지에 도움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뭘 아는 게 있고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가서 이제 누가 옵니다. 뭐 그렇게 연락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가가지고 딱 커다란 그 교회 차 끌고 와서 웰컴 해주고 이삿짐 와주고 어디 집을 얻어야 될지,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잡까지 얻어주고 뭐 오만 가지 그 거기서 삶을 터전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3년쯤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말하는 게 내가 경악스러웠어요. 목사님 3년쯤 다녀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와, 나 정말 이렇구나, 이거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근데 그 사람 막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그게 실패의 이유라고요. 여리고성이 우리가 돌았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기가 능력이 탁월하고 잘나가지고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마음이 높아진 게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싹 빼는 거. 자, 그러면 이 교만한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어떻게 알죠? 그거는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전투에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진 게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 조그만 아이, 이름도 잘 졌어. 아이성, 아이같이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거기 여리고성 옆에 서북쪽으로 조금만 움직이면은 있는 그 다음 타깃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했어요.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기 조그만 성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거기는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한 2, 3천 명 정도가 가면은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괜히 여러 사람들 수고하게 하지 마시고 한 2, 3천 명만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 그다음에 백성들의 이런 태도에서 교만함과 마음이 높아진 게 드러나요. 첫 번째, 여호수아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다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리고성을 할 때 하나님께 듣고 묻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긴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탐꾼부터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도 똑같아요. 아이고 소수입니다. 그거 뭐 조그만한 거 그냥 조그만한 거 그거 뭐 여러 사람 수고할 거 없고 한 2, 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다고.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독해서 알고 있지만 뒤에 보니까 아이성에 몇 명이 살고 있어요? 12,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이 있고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비가 굉장히 유리한 게 성이 있고 수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성에서 수비하는 입장이 1의 전력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을 공격하고 그걸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3의 공격력이 있어야 돼요. 성이 그만큼 굉장한 방어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12,000명이 살고 있는 성을 2, 3천 명만 가가지고 이겨보겠다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는지를 알잖아요. 그보다 더 높아진 건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언제부터 지가 잘해가지고 했다고.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하는 방식들, 남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전투하러 가가지고 남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썼어요. 들어가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당시에? 네, 투석기로 던지고 옛날에 뭐 드론이나 이런 게 전혀 폭격기, 전투기가 없으니까 쏘고 투석기로 쏘고 불화살 쏘고 그 다음에 성문 가서 성 부시고 큰 걸로 그 다음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함락하고 뭐 이런 방법을 똑같이 쓴 거예요. 웬걸? 그렇게 만만하게 여겼던 아이성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추격하기 시작하고 비탈길로 막 나살려라 도망가다가 36명이 겨우 죽이고 나머지 겨우 살아 돌아왔어요. 패배하고 돌아올 때 5절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쫓기고 죽임 당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뭐처럼 됐다? 물처럼 됐다. 이 표현 정말 너무 시적이고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물처럼 됐다. 너무너무 녹아버려갖고 흐물흐물해져갖고 마음이 단단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물처럼 흐물흐물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의 마음이. 큰일 났구나.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여리고성 이기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시작하는 마당인데 두 번째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었어요. 언약궤 앞이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언제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그리고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픕니다. 7절에 나오죠. 아니 왜 어찌해서 꼭 이럽니다. 이게 우리 레파토리고 우리 대사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어째서 여기 오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고 저기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이 험한 꼴 안 당할 건데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고 이제 소문 다 났고 우리 백성들은 이제 다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됐고 사기가 완전히 저하됐고 이 소문이 쫙쫙쫙쫙 퍼져가지고 조그만 아이성한테 당했다고? 이거 별거 아니네. 가나안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애워싸고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모르니까, 이 내막을 모르니까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과 후회와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저질러 놓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 뭐 이럴 수 있냐는 둥, 하나님 계시냐는 둥, 내 형편을 아시냐는 둥,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둥, 왜 나만 이래, 나만 불행해, 뭐 이러가면서 여호수아처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실패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동물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찍을 때 사자나 치타나 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사냥을 성공하는 장면이 멋지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실패한 거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막 모래 바람을 날리면서 막 쫓아가지고 탁 물어가지고 그 잡아먹는, 그냥 피가 여기 범벅이 돼가지고 우와 사자다, 야 사자 뭐 대단하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맨날 성공하냐? 아닙니다. 걔네도 먹고 살기 진짜 어렵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10번 하면 4번 성공하면 잘한 거예요. 40%도 안 돼요. 40%도 안 돼요. 10번 하면은 6번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걔네도 얼마나 죽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영양이나 뭐 가젤 같은 게 그래 난 잡아먹어라 이렇게 목 내놓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목기 달려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아니 걔네들 멧돼지나 뭐 그 걔네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죽기 살기로 도망치지 않겠어요? 아이성 보세요. 아이성 입장이야. 여러분이 아이성 사람이야. 소문 들어. 바로 옆에 동네야. 여리고 얼마나 큰지도 알아. 근데 희한한 방법으로 함락이 됐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한 명도 살려주지 않았대. 보통 지면은 전리품 뺏어가고 뭐 종으로 삼거나 목숨을 살려주는데 하나도 안 살리고 다 죽였대.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떻게? 싸워보거나 죽자. 어차피 앉아있어도 죽고 싸워서 죽고 죽는 건 마찬가지다. 혹시 알아? 진짜 목숨 걸고 싸우면 또 이길지? 제가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고양 옆에 쥐라 그러는데, 고양 옆에 쥐라 그러잖아요. 쥐가 막 꼼짝도 못하는 건 그게 대부분인데, 야 쥐가 코너에 몰리니까 나 그 말이 맞았어요. 쥐도 막판에 몰리면은 딱 돌아서요. 돌아서고 고양이한테 막 덤벼. 죽기 살기로 막 덤비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그러니까 고양이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괜히 얘 귀찮게 하고 건드렸다가 자기가 무슨 상처 입을까봐 막 좀 이렇게 막 갖고 하더니 막 덤비고 막 물려고 그러니까 고양이 쓱 가더라고.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교만해져서 안일해져서 대충 너무 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도 토끼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들도 아니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했듯이 신중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니까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대충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맛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으로 교훈하고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합니까? 오히려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다 점집에 가서 점치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죠?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기도하면 들려주신대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는 뭘 보냐면은 그래요. 다이렉트로 어떤 일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가,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가장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야 되고 그래야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듣고 행하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모든 앞으로의 일들을 내 마음대로 막 저질러놓고 나중에 이러니 저러니 울고 불고 짜면서 막 이러지 마시고 먼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실패는 이 결정타인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공동체를 망가뜨렸어요. 이게 이들의 실패 이유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예 딱 명시해놓고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개인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개인이 아니에요. 아간이 저질렀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말미암아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명시해놨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서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그거 좀 훔쳤다고 이런 식으로 해? 라고 우리는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훔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했냐면은 이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치르는 전투인데,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하고 여기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은금 동철 같은 그런 귀금속,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갖다가 놔두지 갖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 보면은 만물, 제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이 뭐냐면 첫 번째 것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맏아들 할 때 만물. 첫 번째 난 수확한 것은 가지면 안 돼요. 율법에 하면은. 그 첫 번째 수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따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수확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를 이렇게 주신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의미로, 그런 믿음의 표시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리고가 바로 첫 번째 것이에요. 수확을 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욕심, 아간의 욕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보세요. 제가 아이성 전투 얘기할 때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할 때 너희들은 사람은 죽이되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그랬어요.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 계획을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는데 얘네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얘네도 아무것도 없으니 그때는 뭐 무역을 하는 그런 시기도 아니니까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는 줄 계획이었는데, 하나님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요를 아시고 줄 거였는데 그걸 못 참고 욕심내가지고 나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 다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36명의 목숨을 어떡할 거예요? 아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 안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 그 생각을 하냐고. 아간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간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요? 아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간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36명 안 죽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고요. 엎으러져서 밤 어두울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엎으러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1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간 개인의 문제로 이것을 하나님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언약을 어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은 1대1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맺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공동체에 누군가가 어기면 그 개인이 어긴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어긴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했는데 이 도둑놈들이 전부 다 교도소에 가는 그 도둑놈, 옛날에 그런 얘기는 저도 어르신들한테 들었어. 도둑놈들이 다 변명하고 죄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한 명도 없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와 이유가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 갔는데 옛날 얘기 어르신들은 다 들어서 들은 거예요. 옛날에 길에 새끼가 뭐냐면 멍멍이 새끼 이런 개가 아니고 꼬운 새끼, 그 새끼가 길에 있더래. 그래서 그거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거를 들고 집에 가져왔는데 소가 따라오더라고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손이 잘못했잖아요. 손 자를까? 제가 뭘 말하려고 이해하시겠어요? 손은 이 몸에 붙어 있는 일부예요. 손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간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일탈이고 그 공동체의 범죄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나는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나의 일탈과 나의 잘못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나로 인해서 누가 욕을 먹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까지 욕을 들어먹는다. 그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한 사람의 개인이 범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아간이 왜 그랬을까? 견물생심이라.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웬걸 눈이 뒤집힌 거지. 그동안 못 보던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신할산 외투나나 옷이 탐난다는 거예요. 나는 옷에 탐나지 않거든요. 저는 옷이야 저는 어떤 사람 옷에 탐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옷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어떤 사람 막 차에 막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차는 저는 움직이는 수단이지 거기에 막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욕심이 많이 나. 막 물건 쇼핑하는 거. 쇼핑 안 하는 게 저는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뭘 사지 않는 게 그게 절약하는 것이지 뭐 싸게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사는 게 난 절약하다. 이게 그런 생각하는데 금덩어리 보니 눈이 뒤집히고 은덩어리 보니 눈이 뒤집히고 외투 보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거 가져가지고 뭐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다 감춰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이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그만큼 매력적이고 그만큼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그만큼 내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탐심이 그 정도의 문제를 갖고 온다 이거예요. 나는 탐심하고 우상숭배는 전혀 별개의 개념인 줄 알았더니 성경이 그것을 합쳐놓는다는 내가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탐심 그 자체가 내가 물건 훔쳤어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더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의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막 주물럭주물럭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화를 면하고 복을 얻고 싶고 하는 그 어떤 허상이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탐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로 얻었습니까? 당장을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는 물론 가족은 물론 그의 모든 사람까지 다 죽는 것이 그 우상숭배의 결과물인데 그 결과를 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건지를 안다면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탐심의 결과는 처참한 결과로 끝난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고,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시켜서 하나님이 떠나게 함으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딱 경고를 했냐면 너희들이 이걸 제거하지 않는 이상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실패에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어려워지고 전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와 나와 우리 공동체가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이 해결책이 하나님의 해결책.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너희들이 능히 맞서지 못한다. 그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 하나님께 바친 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전투는 이건 뭐 보나마나요.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해결책도 제시했어요. 13절에 너는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게 그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일을 위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일은 tomorrow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 너희들이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내일을, 내 미래를 위해서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시고 아침에 소집시켰어요. 하나님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적해 가실까요? 민수기 32장 23절. 전 쇼생크 탄출에서 이 구절이 나오는 지금 내가 헷갈리는데 하도 오래 두 번 봤나 세 번 봤나. 교도소장 뒤에 성구가 있어. 성구가 있는데 그 구절이 전 이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제가 확인했다니까. 죄가 너희를 찾아낸대. 어떻게 추적해요? 요즘에 위치 추적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핸드폰 잃어버리면 막 찾고 그래요. 저 핸드폰이랑 시계랑 막 연동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내가 놓고 오면 얘가 난리가 나는 거야. 이탈냈습니다. 막 그러고 난리가 나. 그리고 막 내가 패드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연동돼가지고 그리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추적합니까? 그 위치를 추적하면은 핸드폰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신호가 납니다. 그걸 알려줘요. 그런 것처럼 죄가 죄인을 찾아낸대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누가 걸릴 줄 알아? 그게 말이 돼? 이게 과학수사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때려잡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비뽑기라는 게. 사람은 그렇죠. 무작위고 랜덤이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되면, 역사가 개입되면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내잖아요. 13지파, 레위지파까지 다 포함해서 13지파, 족장들 앞으로, 대표 앞으로 뽑았는데 유다지파 걸렸어. 나머지는 제외. 유다지파만 앞으로. 유다지파도 여러 그 족속들이 있잖아. 가문이 쭉 있잖아. 가문별로. 딱 나와. 딱 걸렸어. 누굴 찾아내니까? 세라 후손들 나와. 세라가 걸렸어. 이번에 그 후손들도 여러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걸린 가문은 삽디였어요. 삽디 중에서도 큰 집, 작은 집, 아랫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남자들 나와. 남자들 대표로 가정으로 했는데 딱 아간 걸렸어. 4번의 제비뽑기로 아간이 왔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실토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네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제거해야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간 걸릴 줄 몰랐을까? 아간이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탐심 때문에 그것을 몰래 한 거도 문제였어요. 근데 아간의 큰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번번이 놓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직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사람은 그걸 직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뭔 일이 있어? 그게 뭔 상관이야? 지네가 잘못해서 줬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종일 회개하며 장로들하고 엎드려 있을 때 그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사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실토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라면 혹시 살 수도 있었어요. 아니,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비를 뽑을 거야 라고 했으면 뽑을 필요 없습니다. 요나가 배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비 뽑을 때 자기라고 실토했어요.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 제비 뽑기 할 거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고 했더라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실토했더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끝까지 제비가 여러 번 설마 나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회피하고 끝까지 숨기고 하다가 이제는 딱 지목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회개가 아니라 실토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고침을 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근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아간인 애처럼 살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대장암이 걸렸대요. 2기래요. 수술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수술 받고 개복해가지고 수술할 때 암 거기 걸린 부분만 거기 뭐 1cm 암세포가 2cm가 커져가지고 거기만 딱 잘라냅니까? 아니죠. 여기 잘라내죠. 아니 왜 생살을 아무것도 상관없는 걸 잘라냅니까? 그래야 화근이 안 생기잖아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그거 아깝다고 안 도려내면 다 죽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아간에게 잔인하다고요? 아니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이 사람의 문제, 탐심 때문에 36명이 죽인 이 죄값,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한마디하면 떠날 뻔한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 끌고 나가가지고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가가지고 돌로 쳐서 다 죽였어요. 누구 포함됐냐? 아간 당연히 죽고, 아간 가족들 다 죽고, 아간 가족들이 뭔 잘못이냐고 다 죽고, 심지어 종들 죽고, 가축도 함께 죽고, 그가 소유한 훔친 모든 것 다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죽였어요. 다 오염됐다고 본 거예요. 죄로 오염됐다. 하나님께 훔친 거라고 본 거예요. 돌로 치고 불로 태우고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명칭하기를 상징물을 삼고서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우리 찬송가 355장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 전 그 찬송 되게 무서워서 잘 안 부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부르는 거 봤어요? 아주 극히 드물게 불러요. 너무 두려운 찬송이야. 아골 골짝 빈들에도 나는 아골 골짝 가고 싶지 않아. 그게 뭔지 내가 아니까. 그 아골 골짜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간 가족들이 죽은 현장, 역사적 현장,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현장.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네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요. 그거 끝나고 나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작전 지시를 하고 하나님께 합니다. 이게 얘기가 뭐냐?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죄악이 제거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재기하는 비결이고 발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뭐죠? 교만함, 안일함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고요. 교만한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음성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이게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했으니까 됐잖아 라고 생각하고 아니란 거, 그게 바로 아니란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 태도, 교만함, 그 아니람이 바로 실패의 원인. 그럼 어떻게 해야 아니라고 교만한 게 아닙니까? 제가 교만이라는 게 막 말을 막 하고 막 이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거들먹거리고 막 있는 척하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기준에 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떤 게 교만한 거냐면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럼 백전100패. 어디 인도받을 수 없고 지 멋대로 하고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없어요. 이거 우리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 범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죄가 죄인을 찾을 것이다.
반드시 들통이 나고 그 개인에게만 묻지 않고 연대 책임을 물어요.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가 추적해서 죄를 찾아낸다는 거, 골라낸다는 거, 여러분 드러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실패해서 재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 죄에 오염된 공동체와 함께하거나 임재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팔을 하나 잘라내는 심정으로, 도려내는 심정으로 죄악을 도려내야, 악을 도려내야, 그래야 다시 재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 기억하시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재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진실하게 찬양 부르고 기도